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기운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놀랍고 참 그런 고백의 찬양인데요. 이 커플의 찬양의 특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절제되어 있어요. 소리를 마음껏 내지르지 않고 아주 이렇게 소리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Thank you so much. 맞습니다. 지난 한 2주가 됐네요. 안식일로는 한 주를 뵀는데 꽤 한 달이나 좀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그 한국의 서중환 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금천 하늘샘 교회라는 곳인데, 과거 그 신림동 교회하고 그리고 시흥 교회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는 상계동 교회를 제가 담임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시흥 교회를 담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곳이에요. 한쪽 교회는요. 한쪽 교회는 이제 같은 지구에서 활동하던 교회라 낯익은 얼굴들이 있고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저희 이번에 한국에 간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하나는 물론 사경회를 위해서 나갔고,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94세 올해로 해서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또 뵐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뵙는 그 목적이 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어머니께서 건강이 참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내내 어머니의 그 고통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이제 90이 넘고 100세를 향하여 가다 보니까 그동안 참 건강하게 잘 계셨는데 세월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머니의 아픔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컨 어머니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또 집사람이 감기로 엄청나게 또 아파서 여기 와서도 보니까 또 아픔이 또 있어요. 참 이 아픔이라는 게 정말 싫더라고요. 어때도 여러분들은 건강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 열매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성령의 열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 성품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할 줄 모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무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타인을 위한 아가페 사랑,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표현하고 경험하지 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이제 희락이었죠. 그 희락의 열매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단수가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를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이 같은 것을 단수로 표현을 했죠. 영어 성경에도 The fruit of the Spirit, 그래서 단수적 표현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나무에 9가지 열매가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 열매로 이게 서로 연관이 될 때 진정한 성령의 열매의 가치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연달아 따라오는 것이라 이것이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락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기뻐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데 슬프다. 물론 슬픈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기쁨이 동반하죠.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죠. 여기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서로 안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와 연관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가실 길 없는, 정말 쇠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래 말래가 아니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쁨을 명령으로 받을 만큼 그만큼 이 희락의 열매가 함께 동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미국 청소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 제일 현실적인 삶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라고 설문을 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전체 78%가 두렵고 불안하다, 이런 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어쩌면 아주 가장 풍요롭게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대적으로 보면은 가장 꿈과 희망이 넘쳐 있는 청소년기에, 미국의 청소년기의 감정치고는 참 걸맞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렵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면은 아마 비슷한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예, 살아볼만하고 뭐 이런 감정입니까? 오늘은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또 내게 닥칠까? 예, 이 어렵게 다가온 이 문제를 내일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예,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늘 연속적으로 오지 않나요? 예. 편리는 해줬는데 평안하지 못한 생활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편해졌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편해졌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다니죠. 그런데도 마음은 시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저것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었나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다. 뭔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드는 것입니다. 함께 복닥거리면서 어울려는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안에 외로움이 있어요. 그 밀려오는 그 외로움이 또 있단 말이죠. 정말 한순간순간마다 벼르는 전쟁, 폭발하는 인구, 썩어가는 공기, 곱비 놓친 사회 도덕, 거세지는 천재지변, 피 흘려 싸워도 와주지 않는 평화,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해처럼 맑고 환한 희망, 위협받지 않는 그러한 행복, 그윽한 화평을 사람들은 그토록 애써 구하고 기다려 왔건만, 그것은 어쩌면은 이 산 너머 저 만치에 있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쓸데없는 소녀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꿈만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문명에 넘치는 혜택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것 없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게 더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지금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 상황은 참 어느 때보다도 유정자들 간에 또 각 정당들 간에 이 불목, 서로 다툼, 시기, 질투, 서로 재판을 걸어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옛날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국민들 상호 간에 끝없는 서로의 불목이 온 나라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왔어요. 미세먼지만큼이나 이렇게 아주 투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뭐 그것은 우리 한국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평화가 그립고 마음의 지극한 화평이 참 그리운 때 우리는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치적인 것 말고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오해가 있고, 그 오해 때문에 서로 마음에 상처를 계속 입고, 그 상처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아물만 하면 또 다른 상처가 다가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처를 입었나 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앞을 봐도 불목이요, 뒤를 봐도 불안하고, 옆을 봐도 화평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로 예민해 있어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화평할 수는 없을까? 도대체 왜 이럴까? 무엇이 부족해서일까? 모든 면이 넘치는데 인류가 지금처럼 잘 산 적도 없었고, 인류가 지금처럼 물질의 풍요 속에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산 적도 없었고,
인류가 지금처럼 지식이 넘쳐 있었던 때도 없었고, 인류가 지금처럼 모든 것이 다중 시스템화되어서 편리하게 살아본 적도 없었고, 인류가 지금처럼 레저와 스포츠로 넘쳐 신나게 놀아본 적도 없었는데요, 인류가 지금처럼 먹고 또 먹어도 부족함이 없이 시컷 먹어본 적도 없는데, 인류가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서 우리 손바닥 안에 모든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게 대처해 나가본 적도 없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도대체 부족한 구석이 없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렇게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고 이럴 것인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그 풍요로운 삶에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넘쳐나도 죄가 들어오면 그게 더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부족했나요? 어쩌면 가장 행복한, 이제까지 역사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나누고, 모든 자연계들이 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존재하고, 일을 죽도록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고, 대화가 통하고.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웠던 아담과 하와가 언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까?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엄청난 풍요가 한순간에 불안의 요소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아주 불안에 떨었던 그런 것이 바로 뭐 때문이었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의 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뀌었나요? 여전히 수풀이 우거지고 여전히 모든 환경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점차적으로 낙엽이 지기도 하고 이제 엉겅퀴가 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바로 그때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행복하고 화평했던 부부 사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자연과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 때문이죠. 죄는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9장 2절부터 보면은 이 죄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불화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이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서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죄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심리적 구조를 아주 황폐하게 만들고 더욱더 심화되도록 만드는 모습들을 이 이사야서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화평은 있을 수 없다. 화평이 열매로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해결하여 화평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죄는 여러분,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를 스스로 없애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죄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따서 부끄러움을 가려봤지만은 결코 가리울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가져와서 입혀주실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평정을 찾았고 죄의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가리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자인하지 않으면 인간은 화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 화평은 이제 찰나에 그치고 제한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을 맺으려면 먼저 내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러면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의존을 할 때 그 화평이 내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야만 우리는 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파고드는 이 불안의 요소를 떨쳐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되는 방법만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화평을 얻게 되고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낸 죄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유지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화평을 주도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3장 25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목이라는 것은 reconciliation, 바로 양쪽 간의 관계를, 불목이었던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바로 예수님의 모습, 제물이 되어서 그러한 모습을 이루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간과라는 말은 이게 유월절 용어예요. pass over 할 때 pass over, 지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내게 해버린 이 치명적인 요소를 우리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죄의 그 사이를 내게 하는 기능을 끝나게 하고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며 넘어가게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로마서 3장 25절에 한 번은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속죄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이 힐라스테리온이죠.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화목제물이면서 속죄소이면서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화목제물이 죄를 간과시킨다. 그리고 속죄소로 보면은 이 화목제물이신 이 속죄소이신 예수님께서 법의 정죄로부터 덮어서 없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이 이 법계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법계 밑에서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두 가지의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 이전에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계명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요. 참 좋은 면이 있지만, 이 범죄를 딱 하고 나면은 이 법은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범죄한 죄인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죄졌다,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법은 잘 지킬 때는 좋은 거고, 안 지킬 때는 법이 나에게 나쁜 것이 되어버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통법규 어긴 적 있으시죠? 교통법규 어기기 전에는 교통법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질서를 유지해주고 사고를 방지해주고, 그래서 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갖죠. 근데 딱 교통법규를 범하고 나면은 교통이 와서, 폴리스가 와서 티켓을 발부할 때 그냥 자기 임의대로 발부하는 게 아니라 그 교통법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의거해서 티켓을 발부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면 법은 내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고 나쁜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율법이 계속 너 죄를 졌다, 그러므로 넌 죽어야 마땅해 라고 계속 이 법계 밑에서 위로 찔러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속죄소가 되어서 그 율법의 정죄를 커버를 하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뚜껑을 갖다 우리는 이제 커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커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포레트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이게 커버라고 하는 영어까지 이렇게 파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덮었다는 것이죠. 뭘 덮었는가?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덮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 졌는데도 안 진 거로 그냥 쳐주겠다, 은폐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의 정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고 우리가 져야 될 그 부분을 다 자기가 가져다가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법의 요구가 예수님의 그 덮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죄를 덮어줌으로써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구소령 얘기한 적이 있죠. 강제구소령이 자기 부하가 잘못해서 뒤로 던져진 수류탄을 그 몸으로 덮어서 다 자기가 담당을 하고 주변에 있는 부하들을 다 살려내는 것이죠. 그게 이 카포레트,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속죄소, 그리고 화목제물. 제물이라는 것은 꼭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제물이 되지 살아있는 걸 제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물이 완성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고, 속죄소가 됐다는 것은 온몸이 찢기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들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그 제물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화목 제물이시고 진정한 화평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만드는 자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peacemaker, 그렇게 얘기하죠. peacemaker. 영어로 peacemaker, 헬라어로 eire nopoios라는 말인데요, 화평을 주도하시는 분이다, 화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이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화평의 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피스메이커이시기 때문에 평강 중에 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시절에 그 예루살렘 살렘 왕이고, 이 사람이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이 포도주와 떡을 제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거나 또 창세기에 보면은 살렘 왕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렘. 여러분, 샬롬 그렇게 하죠. 평강, 화평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화평케 하시는 분의 역할을 여기서 정확하게 표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순환주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뭘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왕들이 평화의 시절에는 나귀를 타고 전쟁의 시절에는 말을 탄다고 그 동방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왕으로서의 그 권위와 그분의 그 능력을 과시하는 말을 타고 보무도당당하게, 이왕이면은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면은 그렇게 들어오시지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나귀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군주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퍼레이드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평화를 주도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입성을 하셨다면 아마 그 로마 군인들이 바로 체포를 해 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탔으므로 그들이 체포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그 시위하는 무력의 시위가 아니다. 이건 평강의 시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 여기 그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이 뭘까요? 7번째 복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피스메이커가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역할에 대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분의 역할에 대해 바른 인식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이 우리 마음에 이르러오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본인의 화평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인들의 화평을 위하여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서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화평케 하는 존재로서 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존재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야 될 것입니다. 명목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죄를 대신 담당하는 심령적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D.L. 무디가 그 시카고의 활락가를 이렇게 걸어가면 창녀들이 그 걸음걸이를 보고도 감동을 받아 회개를 했다. 조금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얼마나 그가 창녀들을 사랑했음을 보여줘요. 이성적 사랑이 아니죠. D.L. 무디는 창녀들이 다가올 때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 죄는 나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서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자세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걸음걸이만 봐도 회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죄인들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내 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담당하는 자세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하고 같이 입에 거품을 물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니죠.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회의 악이 이렇게 더 만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피스메이커의 화평케 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 극치를 달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나가서 한 말이 뭡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그 파렴치한 그 행동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정죄하고, 맞습니다, 저놈들은 쓸어버려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제 후손을 통해서 다시 민족 만듭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래서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화목하시라고 하는 피스메이커, 이게 바로 모세의 자세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서도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에 그의 생명을 걸었던 것,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의 모습이죠.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남은 무리들은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영적 이기적인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는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서야 한다는 화평케 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그는 그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화평을 주게 하여 나는 무언가를, 그들의 그 아픔을 담당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문제나 내 옆에 성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흠집을 잡아 정죄하기 이전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평화를 흘러 넘치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결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질 것을 각오할 때 온 인류에게 화평의 밀알이 연그러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과 제게 오늘도 깊이 단단히 맺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화평 주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간격이 벌어지고 불목이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여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화목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의 화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